Draga braćo u biskupskoj službi, draga braćo 존경하는 주교님들과 사제 여러분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과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곳 메주거리에서 기쁘게 이 미사를 봉헌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페스티벌 주제는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입니다. 우리는 방금 들은 이 하느님의 말씀 안에 이 주제가 깊게 울려 퍼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오늘 우리는 일독서에서 민수기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도 없고 고통받는 장면을 들었습니다. 40년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갈증은 더 이상 참기가 어려운 것이 되었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이 비참한 곳, 물도 없는 곳, 이 광야로 데려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들을 여기에서 죽게 할 작정이냐? 라고 대듭니다. 이게 바로 질문이에요. 즉 하느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물으십니다. 그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아주 장엄한 신앙 고백을 하죠.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성경 테스트는 언뜻 보기에는 서로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같은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의 집으로 향하는 우리들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광야라는 체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삶의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런 기간, 곧 영적으로 메마른 순간들, 믿음이 고난과 실망 혹은 대답 없는 많은 의문들 앞에서 마치 정말 저렇게 불타는 태양 아래 증발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광야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죠. 하필 왜 이렇죠? 주님, 왜 이 고통이 있어야 하는 거죠?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을 지키는 거죠? 라고 대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육체적인 갈증은 더 깊은 갈증을 상징해요. 곧 삶의 의미에 대한 열망, 하느님 현존에 대한 열망, 그분 자신에 대한 열망입니다. 성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젊은이들을 사랑하셨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갈증은 바로 그분입니다. 살아있는 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죠.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하는 백성들에게 벌이 아닌 놀라운 선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 지팡이를 들어서 저 바위에게 말하면 그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하지만 모세는 믿지 못해요. 인내심을 잃은 채 바위를 2번 쳐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풍성히 흘러나옵니다. 바오로성에는 고린토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바위는 바로 그리스도다 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하느님께서는 인류에게 주실 가장 고귀한 선물, 곧 살아있는 물이신 물의 샘, 물의 원천, 당신의 아드님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려도 하느님께서는 자주 우리에게는 전혀 자격 없는 선물들로 응답하십니다. 광야에서 버림받은 듯한 느낌이 들 때도 하느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모세처럼 믿지 못해요. 믿음으로 말하기보다 분노로 바위를 내리치곤 합니다.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복음에서 베드로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곧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단지 예언자나
이런 식으로 여기지만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셨구나. 이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깨달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것을 참되게 알아보는 것은 어떤 인간의 사고의 결과나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삶을 변화시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말씀하셨지요. 믿음은 추상적인 생각이나 철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다. 그 만남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다라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은 베드로의 이 멋진 신앙 고백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로 외딴 곳으로 데리고 가서 오히려 예수님을 윽박지릅니다. 아이고 하느님, 안 돼요. 그런 일은 절대로 스승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는 걸림돌이 된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극적인 반전입니까? 죽음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너는 복되다 라고 찬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제는 너는 사탄이라고 불립니다. 십자가의 길을 반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여기에 가장 큰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려 하면서도 편안한 길만 선택하려는 마음, 영광은 원하지만 고통은 거부하고 싶은 마음, 회개 없는 영성, 희생 없는 믿음을 바라는 이런 유혹입니다. 성교황 요한 바울의 2세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런데 그분께 문을 연다는 것은 그분의 길, 곧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하죠. 베드로처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죠. 당신 그리스도인데요. 십자가는 빼고 말이죠. 라고 합니다. 십자가 말고요. 이렇게 말하죠. 사실 우리들의 신앙은 때때로 즉각적인 위로만을 원해요. 진정한 믿음, 회개와 자기 희생은 살짝 빼놓으려고 합니다. 이건 메주고리에라는 곳은 많은 이들에게 호렙산이 되었습니다. 곧 바위에서 물이 솟구친 그런 장소와 같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살아있는 물을 발견했습니다. 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새롭게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일시적인 열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진솔한 믿음은 십자가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을 충실히 따르다 보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그 십자가를 수락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는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올 청년 페스티벌의 주제 시편 122편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던 순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세 라고 말할 때 나는 기뻤노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이것이 하느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는 초대입니다. 올라가자. 하느님께서는 단순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올라가자, 곧 함께 걸어가자 라는 뜻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곧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를 함께 걸으셨고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듯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걸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집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만을 뜻하지 않아요. 그분과의 친교입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일치,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는 천상 예루살렘입니다. 신뢰를 통한 것입니다. 그 집에 이르는 길은 신뢰, 곧 광야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그 신뢰의 길이고 또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길, 곧 베드로가 주저했던 바로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복음에서 암기한 것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으로 대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신다면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전부, 즉 광야에서의 신뢰,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용기, 그분의 집으로 향하는 여정에서의 기쁨이 마땅히 드러나야 합니다. 성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범한 삶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로잡아 버리게 하십시오. 그분만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의미와 충만함을 주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를 위한 저의 바람이고 저의 기도입니다. 곧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물의 샘으로 인식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울 반석으로 여러분의 집으로 함께 걸어가는 충실한 벗으로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연약하고 실수를 겪게 될 때 그 순간에도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집은 회개하고 용서를 청하는 죄인들에게 더욱 활짝 열려 있습니다. 주님의 집으로 올라갑시다. 내일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해진 다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가 갈증과 질문 속에 시달릴 때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믿음으로 지금 바로 대답합시다. 성모님께서는 절대적으로 하느님께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여정에 성모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